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 자, 이제 대장정, 사무엘상 다 했고 사무엘하 오늘 이제 마지막 24장을 마칩니다.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나름 이게 성경을 쭉 강의하면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주는데 너무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많이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져서 정말 저에게는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치는 자에게 내공으로 쌓여져서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라디오를 이렇게 딱 틀면 그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생각하고 나오나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박 목사들이 이렇게 딱 틀면 바로 나와요. 이제 뭐든지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또 이렇게 올해 또 설교자로 특별히 또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에게 내공으로 쌓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장정의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24장이 이렇게 이제 맞춰지면서 성경이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실 뭐 사무엘상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의 모든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누구의 스토리로 많이 일관되어졌나요? 다윗이라고 하는 스토리로 많이 일관되어졌죠. 다윗. 아직 우리 그 결혼을 안 하신 그 우리 보란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배우자로 이런 사람, 살인자, 바람핀 사람, 현상 수배자 이런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죠. 뭐 비약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살인자, 바람핀 사람, 현상 수배자, 맨날 쫓겨다니는 인생을 누가 살았어요? 다윗이 살았어요. 물론 그 신앙의 절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인생 자체가 정말 산 굽이 넘는 그런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사무엘 상하의 그 다윗의 어떤 일들을 일관되어 왔다면 저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저는 독자 입장이잖아요. 독자 입장에서 물론 성경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이게 개인 인간 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억누르고 마지막은 조금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좀 다윗을 조금 포장해주고 살인자였지만 바람도 폈지만 현상 수배자였지만 조금 이렇게 포장해주고 다윗은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다윗의 이야기를 거의 끝내면서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실수가 뭐였죠? 밧세바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밧세바 사건만큼 다윗의 인생에서 그냥 두 핵처럼 밧세바 사건의 죄가 아주 큰 죄였다면 이 사건만큼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24장에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이 죄를 짓고 사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죄악의 대가 때문에 전 국민 중에서 백성이 몇 명이나 죽냐면서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말씀 24장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예요. 살인자였다가 바람 폈다가 도망자로 살았다가 죄인으로 끝났다. 물론 좀 약간 비약은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다윗은 사실은 인생이
다윗의 어떤 24장쯤에 왔던 다윗의 인생은 거의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람이 참 묘한 건 이런 거 있습니다. 묘한 게 사람이 힘들 때 사고 당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잘 나갈 때 사고 당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프리웨이 타잖아요. 그럴 때는 신기하게도 아침 시간이나 뭐 밤 시간이라 보면 도로에 차들이 없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들어오다가 오늘 차들이 없네. 여보 잠깐 봐. 내 차가 얼마나 속도로 나가는지 한번 볼래? 하면서 제가 엑스레이더를 쫙 밟으면 쫙 나가요. 폴리스가 없나 먼저 확인해보고 가스를 쫙 밟으면 차가 쫙 나가요. 봤지? 100마일 나가는 거.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잘 나갈 때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아주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사실 자기의 모든 권력과 국가 자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을 때예요. 모든 것들이 완벽했을 때예요.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은 모든 힘이 다윗에게 있었을 때예요. 근데 사람은 뭔가 있었을 때 휘두르고 싶고 과시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휘두를 돈이 없을 때는요, 휘두를 돈이 있어야 돈 휘두르지. 휘두를 권력이 없을 때는 권력이 있어야 휘두르지. 근데 사람이 조금 높아지고 권력도 생기고 돈도 없다가 좀 생기고 그러면 이상하게 휘둘러 보고 싶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이 그걸 좀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요, 다윗의 인생이 영적으로 굉장히 맑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굴 속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그 영이 굉장히 맑았어요. 힘들고 고난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영성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녹여내서 자기의 깨달아짐으로 지옥 같은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언제? 잘 나갈 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때는요 막 하나님과 밀착돼 있어요. 아주 밀착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죠? 근데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마지막을 끝내면서 이 다윗 왕의 그 죄악과 오류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다윗이 지금 짓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 손에 뭐가 있을 때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휘두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손에 뭐가 있어서 칼이 있었잖아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딱 쳤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있으면 휘둘러 보고 싶거든요. 이게요, 이 힘을 휘둘러 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베드로 손에 그 칼이 없었다면 휘두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돈 벌면 돈 갖고 휘두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이지 거만 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 높게 하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걸려고 주신 것이지 그걸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실 여러분들 돈 갖고 죄 지르면 없는 이만 못해요. 가난한 게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게 복되대요. 권력을 가지고 죄에 빠지는 것보다 가난한 게 나은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며 거만을 떠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휘둘릴 것이 없으니까요. 죄를 짓지 않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나이는 비록 들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난다 긴다 하는 이 무장들이, 용장들이
다윗의 옆을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의 그 명명백백한 그 권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 권력이 우리나라 힘이 어느 정도 되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뭐 잠수함이 몇 대비요, 전투기가 몇 대비요, 탱크가 몇 대비요, 응? 미사일이 뭐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계수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나라의 어떤 힘과 능력을 계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오늘 1절에 있는 문맥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뭐 했어요? 격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만히 보면 이 주체에,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주체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줬다라고 이렇게 문맥상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이 시험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허용하셨죠. 그죠? 욥을 시험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수사적인 표현으로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좌지우지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 다윗의 마음에 유혹의 덫이 왔어요. 어떤 덫이 왔죠? 내가 우리 그 백성들 중에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전투력이 얼마나 되나, 내 힘이 얼마나 되나, 내 힘의 과시력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계수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이놈, 네가 언제 칼과 창으로 싸운 적이 있고 군사로 싸운 적이 있어, 이놈아? 너 그런 마음이 들어? 이제 네 힘으로 싸워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해갖고 누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조금 치워버리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눌러있는 손을 치워버리신 거예요. 마치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애들 부는 풍선 있잖아요. 고무 풍선. 후 보면 커지잖아요. 그죠?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이렇게 갖고 막 놀다가 네 풍선이 커, 내 풍선이 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바람을 딱 막고 있는 그 입구 쪽이 손을 놔버렸어. 그럼 풍선이 어떻게 되든가요? 예? 뭐 세상 말로 지랄을 떱니다. 풍선이 팍 그냥 지 맘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잡고 있었던, 이게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응? 여기가 죄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놔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 보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죄악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탄산수 같은 것들, 예? 코로나 사기다 이런 것들 막 흔들어 갖고요. 마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막 흔들어도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죠. 근데 이 마개를 딱 열어온 순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뿜어져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워버리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조금 비껴나면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격동시키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격동시키사.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활해야지. 우리의 죄성들은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박 목사도요, 이 안에 죄성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누르지 않으면 이게 막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뿜어져 나와요, 이 죄악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부정하고 더럽고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하나님의 통치의 손을 취해버리면 뿜어져 나와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1분 1초라도 날 떠나지 마시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이 기도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24장을 마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좀 에피소드를 조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 밧세바를 범한 죄악과 버금갈 정도로 사람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인생들의 목숨들을 앗아갈 정도로 이 큰 죄악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게 만드셨을까? 왜 성경 그렇게 끝났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이다.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눌려있지 않으면 사람은요, 죄악 속에서 떠날 수가 없고요, 죄악의 속성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끝에는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자꾸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끝에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자,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을 잘 아시죠?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렇게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조차도 이걸 말해요. 뭘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24절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는지라. 야,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해. 왜 거역해? 하면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왕이 퇴근하니까 이제 물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시작.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세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자, 길르앗에 이르러 닷딤후시 땅에 이르러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 시돈으로 돌아. 자, 7절 시작.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자, 그들 무리가 국내를 들어오더라. 자, 보세요. 인구 조사를 얼마 했냐면 9달 20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얼마만 한 거예요? 9달 20일. 그죠? 9달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뭐 하려고? 조금 있다가 이제 9절에 그 의도가 나오는데 한번 의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봅시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그럼 의도가 분명하죠. 뭐 하는 사람을 한 거예요? 칼 빼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이걸 한 거예요. 칼 빼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오늘 9개월 20일 동안 지금 칼 빼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직도 이 세상은 여러분 숫자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숫자 싸움.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 지교회 세우고 또 거기에 목적지가 분명한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뭐 이게 지금 하나 세웠지만 선교제에다가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자꾸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어떤 갈망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다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죠? 이 숫자 싸움이라고 하는 게 세상 원리가 교회까지 들어와 갖고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얘기 물어봅니다. 거기는 출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 조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요? 사람 적으면 좀 보태주시게요? 보내주시게요? 왜 1년 예산이 좀 적으면 그 교회 예산 좀 나눠주시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뻘개졌어요. 그거 아니면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아멘. 그 아홉 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그 목자가 어떻게 오나요? 양을 타고 오든가요? 기뻐해서 뭐 어깨에 메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의 양이 함주가 되었을 때에 잔치가 일어나고 축제가 일어나는 거.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수로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로 지금 이 구절에서 이 목적이 분명하죠.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 되는구나.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구나. 다윗은 힘으로 크기로 그것을 지금 계수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허용했다고 말했잖아요. 네 마음속에 이 녀석 네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모든 전쟁을 이제는 네가 싸우려고 생각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되레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평생 살아오면서 힘의 크기로 수의 크기로 싸웠던 전쟁이 있었던가요? 오히려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다윗의 힘과 다윗의 능력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수적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다윗이 정말 신앙이 순수했을 때 어떻게 싸웠나 성경 사무엘상에 이미 배웠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내가 싸우는 것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런데 41절에 보니까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뭐 얘기는 잘하네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며 물맷대 몇 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 먹고 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나 계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장 잔고 들여다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정도 돈이 있구나, 이 정도 힘이 있구나, 이 정도 능력이 있구나,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성경 저자가 아주 얄궂은 비교를 하나 해놨어요. 얄궂은 비교가 3절에 나오는데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이 왕께 이르되. 요압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야심가예요. 그래 권력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심과 아주 그 약삭 바른 이 요압마저도 뭐라고 말하냐면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소.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요한마저도 인구를 조사하고 칼 빼는 자를 조사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람이요, 어리석음에 한번 빠지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랬지?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그랬대? 저 사람은 아무리 돌려봐도 나 그거 못 믿겠어.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리석음에 빠지면 아무리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혜를 통제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도 어리석음에 빠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위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몇 절까지 읽냐면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 다윗이 또 한 가지 좋은 점이요, 회개를 잘해요. 회개.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죠. 사람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신속하게 무릎을 꿇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아멘. 근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어떤 죄요? 저금한 죄, 큰 죄를 저질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뭐했대요?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 인생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한 번도 내 힘으로 치른 전쟁이 없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광야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이놈의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의 미련했네요. 이름이 잘해서 돈 번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잘해서 학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잘해서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잘해서 뭔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이름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때 이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갓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갓을 이야기해요. 예? 다윗이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갓 선지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늘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요, 그냥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세요. 왜?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 네 죄 용서해 줄게. 그래,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그냥 한 번은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치어 입히셨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를 물으시는데, 한번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셋 중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 되셔서 셋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자, 첫 번째, 왕은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예?
두 번째,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자가 될 겁니까? 다윗은 아주 그냥 몸서리 평생을 쫓겨다녔잖아.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건 죽었다 뭐 일어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런데 또 석 달 동안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세 번째,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다 선택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저 뒤에 있는 최강혁 집사님 뭘 선택하시겠어? 2번 도망자. 도망자. 현상수배범. 근데 저는 가만히 이걸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2번을 선택한 것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에 대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간상으로는 7년보다 석 달보다 3일만 버티면 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일만 버티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면 3일 전염병 이렇게 한번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이게 지금 이 다윗이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국에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어요. 몇 명이요? 7만 명이. 고대 시대에 7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수예요. 자, 칼을 들고 나가서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을 유다 지파의 50만 명, 나머지 지파의 30만 명, 도합이 몇이에요? 80만 명이죠. 80만 명인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거의 10분의 1에 대한 숫자예요. 10분의 1에 대한 숫자가 죽은 건데, 고대 시대 때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한 지역에 국한되어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의 팬데믹이.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3일이었지만 엄청난 재난이죠. 지금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막 요동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엄청난 재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24장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인구조사를 했다? 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뭘 과시하려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셨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칼 빼는 자들을 계수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세요 지금요. 그리고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6절. 이제 재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보세요.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타작마당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타작마당에 뭐예요? 알곡과 축전이가 나눠지는 것이 이 타작마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타작마당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심판이에요. 알곡과 축전이가 나눠지는 자리이니까. 근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누가 있어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지금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17절에 보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제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정하건대 죽이려면 나를 죽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씻어서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그러면 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데 당신은 거기로 올라가셔서 여부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쌓으라고?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심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백성을 치는 천사가 지금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역대하에 보면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인데 오르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인데 요 타작마당에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작마당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아랫곳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에 지금 갓 선지자는 그 아리노라의 타작마당에서 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나서 내가 죽일 놈이니까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갓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자, 보니 2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왕이요, 이제 아리우나가 왕이 이제 제사 드리러 이제 오는 것을 보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니까 땅 주인이 누구예요? 아리우나 할 거 아니에요? 오르나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 다윗 왕이 오니까 왕 앞에 나가서 왕이요,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제사 드리러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그 타작마당도 내게 있는 재물들이 쌓은 이 재물도 제사 드리는 도구도 다 왕께 드리니까 왕이 이것을 가져다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세요. 제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누가? 아리우나가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 같아. 그러면 박 목사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뭐 이렇게 축복하고 그걸 받았을 것 같은데 왕이 아뢰되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지금 아리우나가 오르나니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원하죠. 그런데 다윗의 자세를 보세요. 다윗의 자세를 보니까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신앙이 뭐라고,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길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50세길이라고 말했는데 역다에 보면 600세길로 나와요. 어떤 게 맞을까요? 같아요. 여기에는 마당과 소의 가격만 이야기한 거고 역다에서는 모든 도구를 같이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공짜로 하나님 앞에 아리우나가 드린 것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뭘 지불해요? 값을 지불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만 용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제사는요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공짜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이상한 말씀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이 공짜입니까? 구원이 공짜예요?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의 그 심판의 자리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 다윗이 지금 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공짜로, 속죄함은 공짜가 아니다, 이것을 주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 예배의 헌신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나를 속죄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속죄함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지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십자가의 상징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오르난에게 모든 것을 받아갖고 공짜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후에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늘 대가를 지불하는 피의 제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멘. 그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멈췄더라? 그쳤더라. 재앙이 그치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었었던 모든 심판의 재앙을 그치신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자리가 뭐가 지워져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이 지워져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성전이 지어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모리아산에, 이렇게 말해요.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삭이 죽었던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이삭 대신 죽은 이 어린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죽이지 않고 누굴 죽였어요? 어린 양을 죽였단 말이에요. 대신 죽은 자리. 그 자리에서 그 모리아 땅에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은 죄를 졌고 인구조사를 했고 자기 세력을 과시했는데 마땅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윗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누가 죽어요?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영원히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이 지어져요. 이것이 우리로 살아가는 이 사무의 사활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이 독자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의 이 저자가요. 성경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죽어야 되지만, 심판이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너희들은 죽어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오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사무엘상하 대장정을 마치면서 이 사무엘하가 폼나게 치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승리예요. 결국 다윗은 인생 끝에 누구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은 죄를 졌고, 어마어마한 죄를 졌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죄를 졌어요. 근데 심판의 땅에서 다윗이 죽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다윗을 부르시고, 예배드리는 다윗을 통해서 속죄함 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다윗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가 뭐였죠? 인생에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구나. 인생에 남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갖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겨주고 사무엘 하가 마치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여러분, 아무리 숫자 싸움하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싸우려고 하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아무리 많은 것들,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왜? 인생 끝에는 주님밖에 안 남아요. 다윗의 인생 끝에도 예배자로 남고 구속한 주만 보였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 주님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 하가 마지막 끝내며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미리 살아본 다윗이 이 말씀을, 스토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아무개야, 그게 널 지켜줄 것 같으니? 그 돈이, 그 권력이, 그 힘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니? 다윗 봐라,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었어. 그게 지켜주는 줄 알고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잖아. 다윗에게 맨 마지막 받으시는 게 뭐였는지 아니? 다윗이 예배자로 남았어.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그리스도만 남았어. 아무개야, 내 인생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단다. 예수밖에 없단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평생에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남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